안녕하세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미국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할 때 항상 한국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 정말로 지붕이 떠나가도록 크게 아멘해 주시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문육교회는 저의 인생이 꼴지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교문육교회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동안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대학 시절까지 대학교 2학년 이제 학생 전도사를 다른 데 나가기 전까지 대학교 2학년까지 교문육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교문육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 위에 있고 비탈을 내려가면 저수지가 있고, 지금 그게 어디 있는 건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제 친구가 지금 왔는데 어린 시절 그 당시에는 오징어 의상, 뭐 십자가 의상 그런 거를 하고 놀고, 또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고 지불놀이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때 단체로 배서리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던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반 예배를 오후 3시에 항상 드렸는데요. 그날 학생 전도사님이 아니시고 장로님 중에 한 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장로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인생이란 마치 아주 높은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아직은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바닥에 닿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린 나이였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나의 인생의 끝이 오는 거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인생과 저의 신앙을 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가치관, 또 제 식습관, 저의 친구들, 제가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의 수많은 기반이 교문육교회에서 꼴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만일에 나에게 2번의 설교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확신해야 할 2가지 진리. 여기는 죽기 전에 가져야 할 2가지 확신. 이것이 더 좋습니다. 죽기 전에 가져야 할 2가지 확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2가지를 꼭 반드시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실상 2가지 큰 기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기별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이 전했던 기별 하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별은, 예수님이 전하신 기별은 이 복음이라고 하고요,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기별은 무엇을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아주 특별한 특정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별이 있고요.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지만은 그 모든 기별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요. 내일은 초대교인들이 전했던 기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일단 다 성경책을 꺼내시고, 저는 오늘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꺼내시고요. 또 전화기도 괜찮고요. 뭐 아이패드도 괜찮고요. 성경을 꼭 꺼내셔서 손에 이렇게 드시고 저와 함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전하신 기별인데요, 이 기별이 바로 예수님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정개혁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뭔가요? 어느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천국이, 천국. 저도 천국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저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또렷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마음에 온전히 받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오늘. 자,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17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 단어로는 천국 복음이고요, 그리고 문장으로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읽으시는데, 개역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개정개혁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되어 있어요. 왜 개정개혁으로 오면서 바꿨느냐? 원래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혹시 영어로 현재 완료가 뭐죠? 지금도 기억나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차동원 선생님이셨는데 have 플러스 pp, 그렇죠. have 플러스 pp.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가까이에 온 것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완료로 돼 있어서, 원래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이 헬라 말이잖아요. 찾아보니까 현재 완료로 돼 있어서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란 말을 기독교인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천국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까요? 천국이라는 말이 3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원래 원문은 다른 말 좀 달라요. 성경에 36번 정확하게 천국 원문과 일치하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외에는 어떤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36번 모두가 다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왜 그럴까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 나라, the kingdom of God 대신에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셨던 복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죠? 아니, 마음속에도 맞아요. 마음속에도 맞아요. 근데 그건 2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자,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천국. 마태가 그냥 그거 하나만 바꿔서 썼기 때문에 천국이 돼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써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과 하늘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영어로는 킹덤이니까 왕국이에요.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곳이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까보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졌는데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사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가장 오해받는 여러 성경적 중에 하나예요. 많이 이해 못하시는 성경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여기 한국말로 그의 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시면 the kingdom이에요. 왕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왕국이 여기 한국말도 굉장히 멋있는 말로 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사실 혹은 원문으로는 everything 혹은 all, 모든 것,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풀어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속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자, 나라 왕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왕. 둘째, 땅. 또 셋째, 국민. 그렇죠.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을 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지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진 백성,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너희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실까요? 안 모으실까요?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모으실까요? 소극적으로 모으실까요?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2,000개의 전도 프로그램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 그러니까 5월 12일 날 끝나는 날 침례식을 했거든요. 하루에 침례를 몇 명이 받았을까요? 몇 명이 받았을까요? 추측 3,000명. 역시 믿음 조금만 더 쓰시죠. 몇 명이 받았을까요? 5,000명. 자, 또요. 2만 명. 자, 2만 명 나왔습니다. 경매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얼마나, 몇 명? 5만 명. 우리 박 장로님 크게 쓰셨습니다. 5월 12일에 26만 명이 하루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문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시는 동안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땅을 회복하시기 전에 백성을 회복시키셔야 하는데 그 회복시키는 속도와 그 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엄청난 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3,000명이 하루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놀랍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26만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재림교인이에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저자의 이름이 톰 도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Dreams and Visions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슬람 국가에서만 주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 분이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걸리면 그냥 죽어요. 정말로 그냥 죽어요. 이분이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국경지대에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접촉시켜 나오게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본인이 못하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한 해에 600만 명이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무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Dreams and Visions. 그래서 이분이 쓰신 자기가 실제로 겪은 것을 쓰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머리가 길고 수염 나신 분이 나보고 여기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물불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이상과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슬람에 속한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세상에 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땅은 회복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조금 더 가셔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성령을 통하여 쫓아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세상의 새 속에 돌아가는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계신가요? 아멘. 제가 1996년에 몰도바라는 곳에 갔는데요, 선교회를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그 큰 극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세미나리 대학원,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안드루스에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걸 들려서 왔어요. 한 팀이 있었어가지고 주로 2세,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에 제가 끼어가지고 같이 그걸 갔어요.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집회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집회장에서 참석을 하던 어떤 여자분이 바닥에 퍽 쓰러지시더니 입에 거품을 막 물고 막 발작을 하시면서 막 거기서 그 다 집회하고 있는 중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데리고 나오고 뭐 응급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충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저희 대원들이 집회가 끝나고 그 집에 방문을 갔습니다. 딱 제가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머리는 노랗고 눈동자는 파랗고 키는 굉장히 크고 머리는 아주 짧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도 이제 앉고 대원들도 다 앉고 딱 앉아 있고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분명히 여자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이제 대원들이 대체로 영어를 하고요, 영어하는 친구들, 한국말하는 친구들 둘 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때 저희가 거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들어간 적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은 러시아어를 하고 루마니아어를 해요. 러시아어 공용어고 루마니아는 그 지역에 쓰는 말인데,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과 영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 누구냐? 뭐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러셨더만, 누구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굵은 남자 목소리로 나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찬양은, 찬미는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최고다. 왜냐면 이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찬미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성경에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땐 별로 반응이 없더니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할 때마다 발작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이렇게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 결국 일주일 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한 달 전도회가 다 마칠 때 침례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얀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막 저를 끌어안으시고 얼굴을 비비시는데 이게 좀 그쪽 분들이 굉장히 그 털이 많이 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지금도 그 굉장히 볼이 따가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때 저도 처음으로 이 귀신이 들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천사들의 영향력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이제 좀 더 가셔서 1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지금 경험될 수 있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은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죠? 제가 바라기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권능과 원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것은 미국에 산다는 것이요, 이 신분 때문에 항상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이 미국의 삶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시민권자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처음에 비자를 받고 저도 처음에 관광 비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비자를 관광 비자, 그다음에 다른 일반 비자, 영주권,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늘 좀 조마조마한 것이 미국의 삶이에요. 이민자니까. 제가 이제 함께 모시고 교회 활동을 아주 정말 열심히 했던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제 영주권 신청하셔가지고 적법하게 영주권을 잘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통보가 왔는데 영주권이 취소됐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것을 적법하게 다 잘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을 맡아서 도와주셨던 변호사가 사기를 굉장히 여러 번 친 거예요. 근데 그 사기 친 것들이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얻은 모든 영주권을 다 싹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하시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소위 그 용하다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어떻게 될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변호사를 통해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 연장을 하면서 어떻게 버티고 계셨어요. 조금 더 버티면 그 딸을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버티는 거예요. 무슨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버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변호사가 뭔가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버텨서 결국은 그 딸이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아버지를 초청해서 다시 영주권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추방 명령이 내렸던 사람들은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전날 밤에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 인터뷰에 갔어요. 장로님이 가시고 제가 이제 통역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는 직원께서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신분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Who are you? 그러더라고. 그래서 넌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통역을 하러 이렇게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와서 통역을 하는 걸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앉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원 되시는 분이요, 딱 앉으시더니 저한테 아마도 그게 제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첫 번째 질문하시는데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굉장히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던 질문을 저에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장로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받았어요. 질문을 계속 성경에서 궁금했던 걸 계속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다 하나씩 마치 그날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준비라도 한 것처럼 대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내가 천주교를 다녀서 천주교를 따라가 봤더니 천주교는 영 성경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따라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혼자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안실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시간 동안 저를 인터뷰하시더니 원래 그 인터뷰 질문이 있으면 옆에 빈칸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혼자 다 체크를 하시더니 맨 끝에 자기 사인을 딱 하시더니 이렇게 하더니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장로님은 인터뷰 하나도 안 하시고 저 혼자 인터뷰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 그날 장로님께서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를 하시고 신분을 얻으셔가지고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열심히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뿐 아니라 그분이 안식일을 확신하고 우리 안식일과 재림의 기별을 확신하는 그런 전도회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세상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 세속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에 물론 죄된 세상에 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셔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일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심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라고 느껴지신다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것은 심겨진 것이다. 그 나라의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죄로 기울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법이 통과가 몇 가지가 됐는데 하나 트랜스젠더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트랜스젠더 하면 성이 바뀐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트랜스젠더의 정확한 정의는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과 내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다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나의 성을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이제는 신체로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남자로 보이시나요? 여자로 보이시나요? 제가 만약에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선언하면 저는 여자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욕탕에 갈 때 가서 카운터에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럼 내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탕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특별히 LA 지역에 있는 찜질방 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탕에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럼 여자분들이, 그 손님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사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가 트랜스젠더인데 남자가 여자라고 선언을 하면 여성 스포츠에 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게 좀 무슨 얘기를,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고요. 사실 제가 그 히어링, 그러니까 청문회 장면, 그거 청문회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너무 속상해서. 미성년자가 본인의 성 전환을 하고 싶으면 의료보험에서 성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받기를 성 전환을 시켜주는 쪽으로 자꾸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 정신적 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본인이 원하면 성전환 수술을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속상하다고 한 건 뭐냐면, 제가 봤던 그 청문회는 뭐냐, 그러나 본래의 성으로 되돌리는 건 불법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떤 논란이 있냐면, 지금은 성전환 수술을 본인이 내가 15살짜리 짜리 학생인데, 내가 만약에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법안을 논의하고 있냐면,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행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도전을 당하든지,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어쩌면 유일한 복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교수들이 대를 이어서 연구한 행복에 관한 보고서, 그냥 간단한 이름이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서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80년 동안 연구했어요. 답이 뭘까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답이 뭘까요? 인간 행복의 비결을 80년 동안 연구했더니 인간 행복의 비결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성경만 한번 읽어봐도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행복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거기 그 리서치 페이퍼에 이렇게 나왔던 예들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제 관찰이에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행복하다고 예로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도대체 그것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다른 권능, 다른 하나님의 다른 존재에 의해서 살고, 다른 존재의 권능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죄된 세상에 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면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누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리버사이드 교회에 40살 된 여자 의사가 계세요. 정말 똑똑하고, 그 동생 되시는 분은 하버드대 의대를 나오시고, 저기 그 베테런스 하스피ટલ이라고 전역 군인들을 위한 병원의 암센터 이제 그 원장이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의사가 어느 날 검진을 받았는데 뇌에 종양이 생긴 거죠. 40세에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한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가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제가 이제 잘 안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그렇다고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를 하셔도 되고 이틀을 하셔도 되고 3일을 하셔도 되지만 한 끼만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다 사인업을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카톡창을 열어서 금식 시작합니다, 금식 마칩니다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함께 했어요.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40일의 금식 기도가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원래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졌다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암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암이 안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저희가 40일 기도를 하고 이제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맞춘 것이 수술 날짜하고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40일 기도가 마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의사가 수술을 못 하게 돼서 수술이 취소됐어요. 수술을 못 받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수소문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다 알아봐가지고 다른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다른 의사를 찾아서 이제 수술 날짜를 다시 잡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열어서 그 암을 이렇게, 종양을 이렇게 검진을 해봤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암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부드러운 암이고 하나는 딱딱한 암이래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암은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잘라내고, 딱딱한 암은 껍질을 벗겨야 된대요. 하나씩 이렇게. 그런데 이 부드러운 암은 웬만하면 이제 암 수술을 하시는 의사분께서 이렇게 다 제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딱딱한 암은 껍질을 벗겨내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부드러운 암이었을까요? 딱딱한 암이었을까요? 딱딱한 암이에요. 딱딱한 암이라서 아무나 수술을 할 수 없는 암이에요. 일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머리를 여셨던, 지금이 수술을 하려고 열었던 바로 그 의사가 미국 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딱딱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결국은 수술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암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너무너무 착하고요.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고요. 처음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왜 이렇게 좋은 분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강하게 되셔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내가 다른 나라에 산다고 좀 느끼세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지만은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삶을 사니 내가 이상한가?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시간이 좀 지금 8시 반이 됐는데요. 혹시 제가 10분 정도 더 말씀을,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하면, 사람들이 언제 절망하나요? 어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나쁜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죠. 내가 뭔가 굉장히 도전을 했는데 시험에서 막 다 떨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고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상하게 더 그랬어요. 뭐 마약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자살하신 분의 현장에 제가 첫 번째 목격자로 그분을 제가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분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거거든요, 사실.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일이 너무나 많고, 세상이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진 않아요. 더 마음이 각박하고, 점점 이제 AI가 나와서 소위 그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그 어떤 점을 지나가면 정말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모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천국을 지금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들리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의와 내 마음의 평강을 누려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만 알 수 있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다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분은 아니시고 오래전에 계시던 분이지만 존 하퍼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타이타닉호에 타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침몰할 때 이분이 왜 유명하고 이분에 대한 글들이 있냐면, 이분이 그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을 막 할 때 사람들은 자기 구명조끼를 막 받아서 입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이분은 구명조끼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고 다 먼저 보내고 계속 배의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분은 그 구명조끼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구명조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배가 가라앉고 이제 본인이 구명조끼를 입고 떴어요. 이렇게 떴어. 이제 이분이 뭐를 할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수영을 해가지고 떠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가지고 막 치면서, 물에서 막 이러면서 치면서,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결국 지치고, 이분의 목적은 자신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분의 목적은 그 모든 터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리고 지쳐서 그 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걸 본 것 같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미안하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이번의 생애도 역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생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게 똑같지만 법적으로만 그런 거죠. 그죠? 그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것, 혹은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전쟁 중에 어떤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아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꼴주어져 가는 생애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마지막 그 목숨이 다해가는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가 늘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요.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여자분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제 8년 동안 유방암으로 병원에 계셨는데 남편이 부자셔가지고 얼마나 좋은 약을 쓰시는지 안 죽어요. 8년 동안 병원에만 계시고, 이제 애들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엄마는 여기서 막 아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무슨 뭐 개그 콘서트가 뭘 보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은 옆에서 TV 틀어놓고. 가서 방문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나는 예수님 못 믿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길까요? 결국 그것은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실제로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마지막에 나타날 거예요. 그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는 결국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르트르라고는 굉장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책도 많이 쓰고 인터뷰도 쓰고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던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죽기 전까지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부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생을 마칠 것인가?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인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세속적인 원리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쓰신 이 글 중에 아주 짧은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종로의 계단 99페이지.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없다?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진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